푸짐한 시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생기와 감동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생기와 감동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4일차 저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에스라 4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방해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참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해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분명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엄청난 권력으로 우리의 삶에 외압을 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도들의 삶에 그 대제사장과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외압을 가합니다. 그때 사도들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4장 구약 714면 제목을 두 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성경을 펴고 구약 성경 714면을 펴고 제가 읽을 때에 표시하고 줄을 긋고 그러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2절에서 스룹바벨과 족장에게 찾아와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예루살렘에 잡혀왔던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지요, 어, 왜 그들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는 이 사람들을 거절할까? 우리가 에스라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은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의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여러 족장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동안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는 식민 정책에 따라서 그 땅에, 이제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 이방인들을 들어와 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혼합된 그런 종교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방 신의 어떤 모양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 자들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수르 포로로 예루살렘에 잡혀왔던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혼합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의 지역에 아수르와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것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정치 세력이 된다든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세력이 되면서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분별했기 때문에 당시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 사람들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24절에 보면,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스라 3장에 보면 참 통곡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 첫 삽을 떴을 때, 성전의 기초를 낳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환호성을 터뜨리고, 그것이 너무 감동적인 회한의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막 감동의 그 물결로 성령의 역사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중단되게 된 거예요. 방해꾼들로 인해서.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그 원래 있던 유다 포로의 귀환민들이 정착하려고 하니까 정착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중복적으로 생기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아수르 이방인들의 이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통혼을 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합적으로 변한 그 사람들을 거절했을 때 선전 동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 우리가 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러니까 어 유다의 이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다른 왕이 즉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관리들에게 그 조서보다는 그 현장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자꾸 외압을 가하는 거예요. 자, 이 외압을 강하는 정도가 그냥 뇌물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인 아하수에루가 6절에서 즉위할 때에 그들에게 고발장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올려가지고, 아하수에루 왕이 이제, 아하수에루가 즉위하고, 또 아닥사스다 때에 이 롬과 심세가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도록 고발장을 이제 내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이 7절에 보면 름과 서기관 심세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포로들이 귀환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영향력을 받고 아수르의 종교의 영향력을 받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 권력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된 그 유다의 그 사람들, 그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그 4만여 명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발장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 이게 어, 반역의 어떤 힘으로 자라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14년, 어떤 성경에서 어떤 그 주석학자는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산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5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십몇 년 후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그 4만여 명의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맡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14년, 16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주의 말씀도 읽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 수르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계속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14년 동안, 16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매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더 영향력을 갖추어서 더 역량을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원들을 축적하고 실력들을 축적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진행되어집니다. 신약 191면이죠. 신약 191면. 신약 191면.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자, 주의 역사 이후에 세상은 소동하며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경계하는 기득권의 방해가 있는 것을 사도행전 4장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일이 진행되면 당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마귀는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라도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 붙어서 종교 활동을 하던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도들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사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믿는 성도 남자만 5천 명. 이 복음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확산되었다. 이 일로 두 사도는 체포된다. 두 사도가 대제사장과 관리,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영향력을 미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 앉아서 구걸하는 그 평생 걷지도 못한 그 40세가 된 그 사람을 에게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를 낫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를 성하게 하였다라고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대제사장 집안과 그 관리들과 당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런 어른들을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그 어른들이 자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체포합니다. 이들을 체포해서 막 위협을 하죠.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닥달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6절.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7절. 8절. 이에 베드로가 8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10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대제사장과 관리와 이 장로들의 위협 가운데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정치인과 이 공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그 말을, 그 삶을, 그 행동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왜? 나타났으니까 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서 말하면 너희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줄쳐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많고 세상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너희가 행사하는 기득권이 있지만 생각해봐라.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니까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21절 뭐를 어떻게 됩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킬 때 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죠.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주님, 제가 당당하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당당히 주의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40년 동안 거린으로 생활하던 그 사람처럼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걸어 들어가고 찬송하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 역사,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주변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가 욕심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한 죄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저를 통하여서 그 된 일이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증거하고 그 증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방해꾼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완전히 다 바꾸시는 거예요. 에스라 4장에서도 하나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는 일이 있었으므로 계속 한 해 넘기면서 또 믿고 그 다음에 넘기면서 또 믿고 또 신뢰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그 가문 관리 장로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부활을 민간에 전파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노임을 받은 후 사도들과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노임을 받고 위협했어요. 그 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사도들은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아가서 떻게 사는가? 그 신문에서 위협을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일들이 뭐냐?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다 알렸어요. 그들이 위협하더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 부활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누구에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에게 드러내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일들을 그들이 성경의 그 메시지를 그 예언을 약속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반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보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고 그들이 믿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막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이 길 가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세계 뺏길까 싶어서 이거 우리를 자꾸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 일이 뭐냐? 사도들은 이걸 구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된 일을 보고 그들을 놓아줬다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31절에 무슨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라고 촉구하는 이들 사도들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더욱 진행시키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된 일,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진행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방해꾼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엄청난 권력으로 우리의 삶에 외압이 있더라도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날마다 이 일을 주여 성령의 불로 번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삶을 돌파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때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합니다. 같이 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혀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주여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환경을 돌파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환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주여 하나님 일이 진행될 때 저에게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